우리는 히스기야의 중성된 장면을 31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와 절기의 그 회복을 이루어 내었죠.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것이죠. 절기는 무엇입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셨습니다. 지금도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레위기의 중심된 내용이죠. 이 모든 일에 충성된 히스기야, 그 충성된 히스기야에게 이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충성된 삶을 산다면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도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32장 1절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렇게 충성된 일을 히스기야가 성취하고 그 충성된 삶을 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충성되게 살았습니다. 제사와 절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의 회복이 그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바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치고자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9장, 이사야서 37장에 이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46개의 성읍을 함락하고 사네립이 유다 예루살렘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보면 이미 사네립 그리고 그의 신하들의 공격과 그들의 조롱이 들려지는 그런 상황까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군사적으로 지금 밀려버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이 속에서 과연 충성된 히스기야 왕은 어떤 일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할까요? 충성된 삶 후에 공격이 일어났던 그러한 공격 가운데에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이 공격을, 이 위기를 극복하며 나갈까요? 첫 번째는 바로 영적인 충성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 위한 방비를 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을 했고 영적인 그러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어떠한 공격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방비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에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 성 밖에 기온샘이 있었고 그 기온샘이 바로 예루살렘 백성들이 먹던 물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 샘이 있으니까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면 성 밖에 샘이 있으니까 그 샘물을 누가 다 먹게 됩니까? 아수르 군대들이 다 마시게 되죠. 반대로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물이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히스기야는 이때부터 무엇을 파기 시작합니까? 그 많은 물을 성 안으로 끌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500m가 넘는 깊은 동굴을 파서 바로 이 기온샘의 물을 어디로? 바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지고 왔고 그 중간을 파서 그 중앙에서 바로 물을 끌어올려서 성 안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터널이 끝나는 지점을 바로 실로암 샘과 샘으로 연결해서 긴 터널을 이루어 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다시 한번 보면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 그 공격에 온 백성이 함께 히스기야의 마음을 나누며 함께 돕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물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두 번째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의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만약 공격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18만 5천 명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다 멸하게 하실 거니까 성벽을 다시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군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런 공격을 앞에 놓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방비하고 있다는 거죠. 6절에는 세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새롭게 조직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 밖의 물의 근원을 해결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수했습니다. 군대 지휘관의 체계를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7절, 8절 말씀이죠. 이렇게 한 이후에 그는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다시금 확인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8절에 후반절에 이는 우리 하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준비를 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있는 바로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군대가 가졌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바로 여호수아 군대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바로 이 아수르와 맞서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영적인 충성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방비하라라는 것이 첫 번째 준비였다면, 두 번째는요, 진리를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분별하라라는 것은 9절 이후에 이제 15절까지 무엇을 합니까? 사네립이 편지를 써서 사네립의 신하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이제 이 사네립의 말을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누구를 의뢰하느냐? 너희는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신뢰하느냐? 너희는 히스기야가 말하는 신들, 바로 여호와를 믿지만 그 여호와는 온전한 신, 온전한 믿을 신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아수르의 사네립이 모든 다른 민족들을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여러분 이런 전쟁을 신들의 전쟁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수르 사네립을 이긴 어떤 나라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아수르가 세상의 신들보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세상 신들보다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우리는 이 땅을 살다 보면 때로는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라고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앞으로 경제 대공황이 옵니다. 금을 빨리 파셔야 됩니다.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그죠? 어제 금이 보니까 7%가 떨어졌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 하루 만에 7%. 지금 걱정되시죠? 지금 팔아야 되나? 그러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라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라, 그의 게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눈에 보이기는 지금 누가 다 승리했어요? 아수르 사네립이 다 승리했어요. 북쪽도 다 망했고 이미 46개의 성읍이 사네립의 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18만 5천 명이라는 군대가 예루살렘 성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 맞은편에 18만 5천 명 이상이 서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기겁할 일입니다. 이때 과연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다 에워싸여 있는데 너희는 과연 무엇을 신뢰하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 무엇을 믿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충성된 이후에 일어나는 그 영적 전쟁,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전쟁과 같은 그 삶 가운데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해야만 할 상황이 그들 가운데 닥쳤다라는 것이죠.
사내립의 신하들도 계속해서 조롱합니다. 그래서 17절 후반절에 보면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여러분 거기 17절 후반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신들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수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신과는 바로 다신론인 거예요. 다신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세 번째, 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그들은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군사력도 방비했습니다. 성벽도 새롭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분별하며 나가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보면 그들은 결국은 세상 사람의 신들,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죠. 반대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오늘 20절 보니까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18만 5천 명이 그냥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히스기야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18만 5천 명 또 아니 그 이상 또 180만 이 넘는 사람들도 하나님 뭐 할 수 있습니까? 진멸하실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을 행하시는 사이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작은 자유의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무엇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일도 할 것이 없습니다. 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역사와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위기를 아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 하십니까? 일하시더라라는 사실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히스기야 왕을 모든 민족들의 눈에 보기 좋고 존귀하게 이루어내셨다. 솔로몬 시대의 회복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사내립은 어떻게 됩니까? 18만 5천 명의 이 대군은 죽게 되고 사내립은 본토로 돌아가서 자기의 몸에서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는 이후에 곧 600년 이상 나라를 이어왔던 아수르라는 나라는 곧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많은 그러한 세계 제국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충성된 삶을 사실 살 때에 이런 공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격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적 전쟁과 치열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며 서로 돕고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수많은 거짓들이 있습니다. 거짓들이 들려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위기 속에 동격 속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땅끝 가운데 전하여 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전진해가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